예, 오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은 이제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에 거의 4년 정도 되죠. 4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바울이 3년 가까운, 오늘 말씀에도 31절에 나오죠. 3년 가까운 그 시간을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이제 마지막 일정을 마치면서 오늘 특별히 뒷부분에는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했던 설교를 넘어서 그가 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사실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왜 바울은 이렇게 하나? 지금 그가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늘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 이외에도 쭉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지금 바울이 왜 이러한 삶을 사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삶을 사나? 우리도 이 새벽에 이 추운 날씨에 지금 기도하러 좀 왔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아마 지금 따뜻한 방에서 아랫목에서 그렇게 이불 덮고 잘 잘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추운 날 지금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과연 왜 바울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가? 오늘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에 매여 있는, 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그 답이 있어요. 아,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가는 데마다 사실 그가 환영을 받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죠? 소요가 그침에, 그 말은 뭐예요? 그 앞에 지금 소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19장에 보면 그 아데미, 그 데메드리오가 그 뭐죠? 그 은장색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것을 다 우상이고 잘못된 것이고 바울이 이런 걸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밥그릇이 달린 건데 가만히 있겠어요? 막 소리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바울이 왜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닌데 오늘 22절에 그가 성령에 매여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성령님이 그를 함께하고 성령님이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늘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에 매여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사는가?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가?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에베소 그 장로들, 에베소의 그 지도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특별히 24절 볼까요? 22절부터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이고 이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난도 참아내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러분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과 삶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삶은 복된 삶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우리의 남은 삶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이처럼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참 그의 삶이 고달픈 삶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삶은 오늘 19절 말씀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그 23절, 24절 말씀처럼 그는 참 용기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바울의 충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29절 30절도 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이 사나운 의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어그러진 말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그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31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들을 기억하라. 바울의 그 사랑, 긍휼을 또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냥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에게 질질 끌려다녀가지고 사는 삶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지고 또한 용기와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또 눈물이 있고 겸손하고 늘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또 성령 충만의 모습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사실 더 해야 할 것이 많아요. 우린 지금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새벽에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어찌 보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도 귀하고 복된 여러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32절만 볼까요?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하면서 했던 말이 은혜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겁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에 의하고 성령님에 매여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추운 날씨지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61번부터 75번.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선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세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아갑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와 능력과 용기를 얻어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우리가 늘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하나님의 어린 생명들 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늘 강건하여 우리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가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둠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나라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한국교회 붕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마다 아버지 예배가 살아나고 전도의 동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